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교회 안에서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준비된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실력과 스펙일까요? 뜨거운 열정일까요? 훌륭한 인격일까요? 아니면 선한 영향력일까요? 이러한 덕목들을 갖추기 위해 예배와 찬양에 힘쓰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이수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통해 섬기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면 분명히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말하는 준비라는 것이 딱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분명 교회에서는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 써놓으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게 된다면 내가 사용할 것이다, 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정말 교회에서 말하는 그 준비된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된 사람들과 일치하는가? 직접 성경을 펼쳐보며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이제 종결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사실 맞는 말이겠죠. 크게 쓰였건 작게 쓰였건, 좋은 방법으로 쓰였건 나쁜 방법으로 쓰였건, 결국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좋은 의미로 쓰임을 받고 싶죠. 그래서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의미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그의 믿음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그의 온유함 때문이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쓰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 그의 용맹함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신 이유, 바울이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안의 문화생으로 훌륭한 율법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왔죠. 이렇게 교회는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 본인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들을 본받아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 이렇게 말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까지 흘러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죠.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맞을까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모세는 순간의 의분을 참지 못해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친 살인자였습니다. 정말 모세가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것 맞을까요? 다윗의 용맹함은 그의 성품이 아닌 그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명확히 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워내신 결과물입니다. 모세의 원래의 기질은 온유함이 아닌 난폭함입니다. 그 난폭한 모세를 온유하게 만들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미 목동 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왔던 하나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흘 동안 눈이 먼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 쓰임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고 싶은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교회가 지금껏 그렇게 얘기해 왔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람을 중심으로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읽어서는 어떠한 해답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온유함, 다윗의 용맹함, 바울의 회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품성도 아니고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있기나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비단 이들만이 아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 또한 이들과 똑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공통적으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약함입니다. 무력함입니다. 그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무력함에 처했을 때, 그들이 약할 때, 이들에게 그 자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쓰시는 순간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루한 모습일 때입니다. 그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얻은 거대한 부를 바탕으로 전에 믿음이 없어서 지나쳐 왔던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유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초라하게 늙어버린
80세 노인 모세에게 출현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은 벌벌 떨며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할 때 부르셨고, 룻은 무력한 과부였으며, 사울은 본인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때 부름받았으며, 다윗은 그 가정에 없는 아들과 같았으며,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여 살리고 과부의 불청객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기세등등하던 바울은 장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천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실 때, 바로 그럴 때, 이들 모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무력함에 처했을 때, 가장 약할 때, 그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낮고 무력하고 약한 상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 모세의 온유함, 다윗의 용맹함, 바울의 회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품성도 아니고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게 있기나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쓰실 때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비단 이들만이 아닌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 또한 이들과 똑같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기드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실 때 공통적으로 그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낮은 자리입니다. 약함입니다. 무력함입니다. 그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무력함에 처했을 때, 그들이 약할 때, 이들에게 그 자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격적으로 쓰시는 순간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비루한 모습일 때입니다. 그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얻은 거대한 부를 바탕으로 전에 믿음이 없어서 지나쳐 왔던 가나안 땅에 다시 정착을 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그 안에서 유력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초라하게 늙어버린 80세 노인 모세에게 출현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선택하십니다. 기드온은 벌벌 떨며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할 때 부르셨고, 룻은 무력한 과부였으며, 사울은 본인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때 부름받았으며, 다윗은 그 가정에 없는 아들과 같았으며, 엘리야는 까마귀가 먹여 살리고 과부의 불청객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기세등등하던 바울은 장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의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가장 천시받는 나사렛 사람으로 자라나실 때, 바로 그럴 때, 이들 모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무력함에 처했을 때, 가장 약할 때, 그 상태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 준비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낮고 무력하고 약한 상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유는 내가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유는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약해지는 상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며 그렇게 자신을 약한 상태로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게 됩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상태에 처하는 것만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이 약한 상태에 처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성경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은 말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낮아집니다. 사랑은 원래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이죠. 참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은 상대보다 내가 낫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만만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참아줄 때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그것을 참아주고 있다라고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걸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졸린 걸 잘 참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죠. 안 졸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그걸 잘 참아내니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막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참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도 돼,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행동해도 돼, 그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껏 그렇게 해왔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참고 있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못되게 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못되게 굴 수 있는 이유? 내가 자신들보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는 참아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셨고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임하면 됩니다. 우리를 결코 참아주지 않는 그 세상을 말이죠.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참고 사랑하고 낮은 자리에 임하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될까요? 네, 우리가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듯이, 모세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다윗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지듯이, 바울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릎 꿇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 기꺼이 낮은 자리에 임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준비된 사람이란 교회에서 말하는 실력과 스펙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함과 낮아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해지고 낮아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오래 참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만만하다,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완전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의 자리입니다. 바울이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고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공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약해질 때 이 세상은 우리의 약함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선택받은 자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강함으로 준비하려 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쓰시는 가장 낮은 자리, 그 약함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완전한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